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27번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의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아버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아나가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그 기도가 끝나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하시며 아버지 전도하러 떠났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신 부분인데 주여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37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큰 역사는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조용한 속에서도 잔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함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감사는 하지 않으면 아버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라지기 전에 감사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감사했지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일들을 만날 때는 아버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만난 일들이 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날 일들도 감사가 되는 귀한 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은 아버지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샬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남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이 이곳에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약 사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 심령 위에 충만케 하시고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업도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의심스러운 마음에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미를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궁금한 인생이면 자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아버지 그런 일들을 펼쳐가도록 성령함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이런 고백을 통하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이 하늘 해같이 빛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출발하는 이 새벽에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를 인도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저 말씀이 다 붙어져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형통의 복이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상에 있든 아버지 환난과 여건 가운데 있든 의심 가운데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 아버지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아버지 다 잔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고요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름뿐인 예수만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름만 있는 예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능력 있는 예수를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회개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회개의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겸손의 옷을 입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옷을 입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아버지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종이 그런 모습 같지 않고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말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이것 사람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선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도로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37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강산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전도 집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전도 훈련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절 지나고 창립기념일 지나고 난다면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도들 심령에 전도하는 마음, 전도운동에 펼쳐져 가게 하시고 회개운동에 펼쳐져 가게 하시고 성령운동에 펼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한 줄 두 줄은 끊어지기 쉬워도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렵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삼겹줄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교회가 되자고 했사오니,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머물러서 우리를 안과하고도 깨끗이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더디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곳 없고 성령님 안 계신 곳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싸우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영혼이 깨어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의 기갈이 해결된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마다 다 주께로 나오라고 아버지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아버지 말하고 있사오니, 마시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이 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날 동안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세계 속에서 아버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중동국들이 아버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인도 악한 데 쓰려고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쓰임받되 악인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되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주의 능력이 많은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정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물을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증문즉답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그룹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 다윗 때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그 로마 백부장 앞에 섰을 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인 것을 보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편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반짝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사는 이야기도 알아요. 예수 믿는 이야기도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편을 들어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면 누가 편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편 들어줘야 돼요. 남들이 편 들어주면 아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양쪽에 서가지고 어느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볼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고향이네. 우리와 같은 동문이네. 그래갖고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학교 어디 나오면 그 학교 동문들 모으고 다 그래서 어쨌든 끈앞풀이 하나도 있으면 서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이제 논쟁보다도 사두개인이 물은 겁니다. 물었다고 하는 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사두개인이 물었던 것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여자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아이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다음 사람하고 결혼하고 다음 사람 다 해서 7가 다 한 여자가 7가 결혼하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경험해 볼래야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아들이 큰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통이니까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입장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 질문하면 부활의 날에 누구 아내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뭐 이런 말씀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결혼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지막 그 부활에는 누구 아내가 될까? 혹은 또 누구 남편이 될까? 이건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 누구 아내가 될지 누구 남편이 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좋은 데로 가서 뭐 이거 내 아내 내가 자기 좋은 데로 뭐 가지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즉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해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날에는 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집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부활의 날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룹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으니까 누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신당한 거죠. 예수님 이렇게 좀 딴지름 걸으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듣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얘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그냥 대치섬에서 갖고 그 신앙 논쟁이 생길 때마다 편히 갈려 그 논쟁을 벌이곤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망신당했던 게 아주 고소한 거예요. 깨소금 마신 겁니다. 깨소금 마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얘기해서 우린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사두개인들은 너는 예수하고 얘기해서 망신당했지만 우리는 망신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자신감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한 율법사니까 율법의 선생님 아니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 그냥 질문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여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쁘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나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주 어떻게든지 어렵게 해서 아주 그걸 눌러놔야지 내가 속이 막 시원해요. 근데 잘 모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러냐고 그냥 막 그냥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이걸 보면서 요 놈들 봐라, 이제 뭐 그런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뭐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뭐 예수님 살아야 몸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이 나를 시험해. 이제 그렇게 뭐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준비하셨겠죠. 그게 시험으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냐? 율법이 10가지 아닙니까? 10가지. 첫째가 주 너희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1번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1번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할 것이다. 대답하기가 애매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대답하기가 애매할 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조그만 애한테 야,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거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얘기 묻는다면 장로님이 둘이 있는데 야, 김집사는 요 장로가 좋아? 요 장로가 좋아? 이게 물어보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 곤란한 거예요. 입장 곤란한 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입장 곤란한 건 대답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땐 모르니까 여기가 좋아요. 그럼 요쪽한테 미운 털 베기는 거고, 요쪽이 좋다면 요쪽한테 미운 털 베기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은 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한 사람에게 미운 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면 사람들이 미운 털 베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 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한번 해볼래요? 자, 사모님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잘 보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로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다고 뭐 하나님께 잘 보이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인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떡이 나오고 뭐 나오는데, 세상에 부인 말 듣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 말 듣는 아내가 없단 말이에요. 떡을 못 얻어먹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잘 되고 복 있고 기쁜, 기가 막히고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악한 일의 원리는 잘 따라가요. 그래서 야,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데 그러면 바늘도둑이 무슨 소도둑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바늘은 갖고 와요. 이렇게 바늘 갖고 온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늘 끝에 뭐가 달려, 끈 달려고 저기 소가 달려있네. 난 바늘 갖고 와서 소 안 갖고 왔다고? 소도둑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어저께도 식사하면서 그 워싱턴 시장이 그 베리라고 하는 그때는 그 시장이 그로서리 갖다 캔디 하나 먹어갖고 걸린 거 그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몸에 배는 거예요. 자꾸 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는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예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냐? 하나님이 그거 기뻐 안 한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면 그거 기뻐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잘 사귀려면 이 사람의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우리 새끼들 좋아하는 거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애들을 무시하면요, 이 사람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촌지라 그러는 촌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으려면 어느 학부형 집에 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학부모님 아이들은 기가 막히고 막 그냥 온갖 좋은 말 다 하면 안 나올 것도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 못 먹을 것도 얻어먹거든요. 근데 가갖고 뭐가 잘못됐고 맞아요. 잘못됐건 맞아요. 잘못됐고 잘못되면 나올 것도 안 나와요. 나올 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원리는 그런 거로구나. 원리는 보기 싫어도 이쁘다고 말해야 되는 거로구나. 보기 싫어도 이쁘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면 죄인도 미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미워하는 게 죄인 속에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안 미워한다. 너무 빠르니까 또 헷갈려지죠.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안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나를 안 미워하네. 근데 난 너 미워해. 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미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자고 하는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옷을 특별하게 아주 독특하게 입었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옷 입으면서 싼 센스가 있네, 감각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입었다가도 내가 옷 입는 감각이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다음부터는 잘 입으라고 그런 얘기를, 이게 제대로 된 정신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그 내가 잘 입었네.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이 옷 어쩌고 그러니까 벌거숭인데, 그러면 진짜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게 안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부응하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사는 무엇이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를 이제 얘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1번이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걸 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도 있고 목숨도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목숨도 있고 뜻도 있구나. 그 목숨은 우리 몸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3분솔로 나눈다, 2분솔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들을 때는 이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율법엔 주 너희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로 말했을 때 맞죠 하고 박수 쳐주는데, 박수 받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교회 져야 되고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골마가고 있는 겁니다. 골마가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감각을 모르고 썩어가고 때문에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당뇨병 걸리면. 그러니까 당뇨가 그래서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런 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어디부터 감각이 없냐? 제일 먼 데서부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 잘라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감각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이걸 영감이라고, 영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영감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잘 아이가 뭐 영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다 영감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오감이 있다죠. 오감이죠. 근데 육감이 영감이에요. 여섯 번째 감각이 영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매사에 하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는 오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섯 번째 감각이 영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물어보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뭐랬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가 가리키는 것이 이거 가리켰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사랑하라는 말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문 닫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돌아오라고는 말씀을 계속 외쳤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떠났던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가 사랑에서 변심이 됐구나.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이 사람만 이분만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내를 선택할 때 요 사람보다 옆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놨는데 사랑했는데 옆에 사람이 더 이뻐 보여요.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별걸 다 해놨어도 나 여기가 더 좋아, 이렇게 여기 무슨 대판 싸움이 나더라도 이쪽으로 고른다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고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요,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크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모님 사랑하고 집사님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어저께까지 죽고 못 살고 빨고 별거 다 하다가 딱 그거 끊어지면 남남입니다.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고 한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이혼하면 남남이가 그거 미워한다. 그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섬길 거 얼마?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만 섬겨? 부처님도 있고 마음에도 다 똑같은 건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요, 이거 사랑하면 여기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요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반찬을 쭉 해놓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반찬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러면 옆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비싼 게 있어도 좋아하는 거에만 젓가락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차린 사람이 옆에 것도 먹어. 옆에 것도 맛있어. 난 그건 나중에 먹게. 좋아하는 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전 김치 좋아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김치만 많이 먹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김치만 먹다 김치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고. 좋아하는 거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막 가지 말라고 안만 그래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 면접하고 심리 상담할 때 아내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지 말아라. 왜? 남자는 바깥으로 나가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내보다 더 잘 꾸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잘 꾸며서 들어오면 항상 따뜻하게 대우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자만의 얘기는 여자도 마찬가지. 지금 여자들이 집안에만 있습니까? 지금은 집안에서 화장 예쁘게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나갈 땐 예쁘게 하고 나가요. 누구 보라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보라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오면 한 번 가도 생전 떠나지 않은 남편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남편이고 제일 잘 보여야 될 사람은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잘 보여야지만 나가서 앞만 잘 보여봤자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 1불도 안 줘요. 아내가 남편이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야, 이게 진짜 진리로구나.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영상 예배 참여하는 분이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막 강제적인 거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안 섬기면 죽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내가 섬기라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나와요. 우리 집사람들 좀 나에게 좀 사랑스러운 모습 보이면 오늘 뭐 먹을래? 뭐 하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없어도 뭐 내가 빚이라도 빌려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요. 근데 이게 그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 율법 가지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무겁겠어, 힘들고. 근데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놓으니까 눈이 반짝 뜨니까 그렇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여기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섬겨야 되고 이 교회만 가야 되고 이 사람만 뭐 이게 아니고 사랑하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 사랑하면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했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추우니까 불 갖다 놓고 뭐 또 오면 또 불 갖다 놔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경험했으면 남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해. 싸다, 쌤통이다. 그런 말도 해요. 우리가 속상할 때는 쌤통이다, 잘 됐네. 확 추워가지고 그냥 감기나 확 걸려라. 그러면요, 감기 걸리면 내가 더 힘들어요. 감기 걸리면. 그러니까 감기 못 걸리게 뭐도 해주고. 그러니까 부인이 자다가 남편이 이불 시트 다 걷어내고 자면 미우면 어떡합니까? 걷은 거 다 갖다 개가 옆에 놔둬. 다 벗겨가지고 갖다 놔. 감기 걸리라고 미우니까. 근데 감기 걸려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챙겨주려면 누가 또 챙겨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불 차려비고 하면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끔 우리 목사님 주무실 때 해갖고 내가 시트 덮어줬다고. 덮어달라고 말 안 해서 나는요.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걸 보면 너무 원리가 쉬운 거예요. 너무 원리가 쉬운데 우리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원리로부터 지금. 원리로부터 멀리 와 있는데 그 멀리 와 있는 게 미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제일 하기 쉬운 건 미워하는 게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미워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미워하라고 해도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은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원리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제게 제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다 보여주시고 딱 뚜껑을 닫았는데 거의 굵은 글씨로 두 글자가 딱 써졌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별 얘기 다 하던데 그게 사랑이라. 사랑 딱 써. 사랑.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싸 됐다. 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목회한다. 그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제일 오해받기 쉬운 게 사랑입니다. 제일 오해받기 쉬운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오해받기 쉬운 게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나는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제일 오해받기 쉬운 게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시간도 사랑하고 물질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데 1번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데 1번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버리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율법은 너무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율법에 다 뚫려있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짐은 쉽고 가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의 원리가 너무 멀리 와 있는 저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복음의 원리 너무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의 원리가 너무 쉬운데 어떤 원리 강도를 만들어서 이단 참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아버지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원리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원리이고 우리를 천국에 가는 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목표를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아버지 사랑하면 다른 것 섬기라고 해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 사랑입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성경하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떤데 이웃을 회복하는 사랑을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도 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는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원리가 심겨진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원리가 뿌리내린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